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오늘 전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드라마지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456명의 사람들을 무인도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 게임 종목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이런 게임들을 그 무인도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 도중에 탈락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처하는 벌칙이 있는데 그 벌칙이 뭐냐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우승자는 456억이라고 하는 거대 금액을 상금으로 받게 된다라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456억의 거대 금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무인도 안에서는요, 모인자들끼리 서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서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말하기 원했던 메시지는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얼마나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나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 경건의 삶은 큰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한 설명과도 같은 말들을 그 다음 구절서부터 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세상에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 돈 싸들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지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인생을 떠나가게 될 때 다시 싸들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주어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내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말하는 것이 바로 부함입니다. 부함. 재물의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물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해석은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얕은 물에 잠깐 빠졌다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깊은 바닷속으로 위험하게 빠져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말하기를 한 번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재물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돈 자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비롯한 내가 약해질 수 있는 온갖 세상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 현실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찾게 되죠. 그것은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내 통장에 돈이 넘쳐 흐른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만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그의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내놓았던 한마디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끝끝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세상의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하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것 안에 자족이라고 하는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보석이 하늘의 것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던 본문 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6절 어떻게 쓰여 있었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자족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를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통한 경건의 삶은 현실의 나의 삶에서 결국은 감사함을 이끌어냅니다. 감사는요, 자족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생기는데 어떻게 내 현실에 대한 만족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의 처함도 혹은 저 상황의 처함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결국 내 인생의 나 스스로의 만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깨닫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쫓으면 만족이 아닌 허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쫓으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감사함이 찾아와 결국엔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